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모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또 말씀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도 오시고 그리고 유튜브의 커뮤니티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또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매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 돼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지, 그리고 박해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어요. 이제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성령께서 곳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자, 지난번에 우리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또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울과 아나니아,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고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도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성령님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제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10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이 베드로의 이 나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또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경건했던지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정말 고넬료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곧장 시간도 끌지 않고 곧장 욥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3사람을 보내죠. 그 내용이 지금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의 9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하시냐면요.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이에요. 이 외국 사람은 유대인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들의 전통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유대인들 안에 있는 토라 율법대로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베드로도 여전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역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12절에 그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새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자기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 먹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이 그 지금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환상 중에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이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이런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자기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또 베드로가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가 평생에 해보지 않은 것을 지금 꿈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은 그야말로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지금 복음을
어디로 전하기 원하십니까? 유대,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사도들. 근데 이 베드로가 여전히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마음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 때문에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아직도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걸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때, 만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꺼리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그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지금 땅끝까지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베드로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야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지면 모든 것이 닫혀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닫혀지면 모든 것이 닫혀지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마음을 닫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서 하고 싶으셔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문들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작은 마음을 지금 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직접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열고 계신 중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결국 이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미 고넬료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갔더니 온 집안 사람, 자기 친구들, 친척들 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지금 그 사람들, 사도, 한 종교,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한 구석 아닙니까? 한 구석에 한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지금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고넬료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보는 순간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를 지금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나를 왜 불렀느냐?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자기의 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들이 있고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지금 베드로도 모든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 사상, 자기의 종교, 모든 뿌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지금 고넬료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체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지금 두 사람 다 순종을 해서 지금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기독교 뿌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거, 10년, 20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뿌리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 DNA가 중요합니까? 베드로에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고넬료, 자기가 백부장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정말 이 종교를 가진 그 사람, 그 사도인데, 여러분 자기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이 유대 사람들을 정말 구제하고 돕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히려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만남이 성사됐어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났던 것처럼.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은 정말 교회 역사상 가운데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고넬료에게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외국인이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에 일어났던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베드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고넬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는지, 왜 고넬료와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즉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폭탄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다는 그런 신호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이 막힌 담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야말로 이것이 한 세 사람이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 사건을 여기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막힌 다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43절에 선포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외국인들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넬료와 가족들이, 친구들이, 거기에 모인 친척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넬료의 그 사랑과 또 한 사람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이 베드로, 이 두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사건.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이 집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깃발, 예수와의 교회 깃발 로고에 마지막 벽돌이 하나 올려지고 있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복음이 온 유럽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광경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안디옥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이 로마까지 갑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첫 관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이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사건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야 되고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사울과 이방인이 연합되고 즉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합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와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완성될 때 그때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전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한 세 사람, 이 하나의 집 성령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수와의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집, 유대인과 외국인이 하나 된 집,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하나 된 집,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이 집이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향한 마음과 열방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버지 하늘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위에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